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개미 한 마리가 세워져 있는 병의 병 뚜껑을 이렇게 따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힘을 주고 돌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했나 싶었는데 내려가서 친구들을 우르르 불러옵니다. 그랬더니요, 병 뚜껑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달콤한 것들을 개미들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개미를 닮아야 되겠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위험하게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하나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간 중심의 하나됨이 변질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벨탑 어떻게 건설되었죠?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렇게 외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없는 하나됨이 교만과 죄악으로 변질된다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일어서고 부흥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폭발적 선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존의 정통 종교였던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핍박이 점점 가시화돼서 결국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교회 핍박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에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가벼운 핍박과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집안의 벌레, 해충을 잡듯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 속에 사람들이 흩어졌는데요. 어디로 나갔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핍박받아서 흩어지게 됐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짐이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 무엇을 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재밌는 것은요, 우리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높은 탑을 쌓고 명성과 성공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흩으십니까? 하나됨을 방해하시려고요? 크게 성장하는 것 싫어하셨어요? 아닙니다. 우리만의 교만의 탑 쌓을까 봐 그래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복음이 우리가 만든 성 안에 갇힐까 봐 흩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된 이유가,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생각했습니다. 나머지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이 선민 사상, 거기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 또는 특정한 민족만을 위해서 선포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한 민족만의 종교, 지역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종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편만하게 펼쳐져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90% 이상은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일대에 살고 있어요. 힌두교인의 95%는 인도와 그 인도 접경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불교도의 약 88%는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약 25%는 유럽, 그리고 25%는 중남미, 22%는 아프리카, 15%는 아시아, 나머지 북미에 분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분포도만 보면 이 기독교는요, 서구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세계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문화, 그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요, 어느 한 민족과 한 문화에 속하고 갇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문화에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아,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만 생각해 볼까요? 이 유대와 경계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땅은요, 편견과 증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넘지 못하는 거대한 벽이 바로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고, 그 중에서 복음 들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편견과 벽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저 사람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사마리아의 벽을 넘게 하시려고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단어는요, 농부가 땅에 씨를 흩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심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많은 넓은 땅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었어요. 근데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복음이 곳곳에 퍼져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핍박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나중에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었구나,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구제활동 잘하며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인들 안에 원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셨고, 또 하나님 역사 가운데에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핍박의 역사 가운데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흩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흩어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균형 잡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이고 잘 흩어지는 것은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자, 교회는 우선 잘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와 교제와 그런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계속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성을 쌓는 교회가 있고 길을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을 쌓는 교회는 계속 벽을 치고 울타리를 만들어서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숫자만 계속 불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모여만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병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끼리끼리 문화가 강해져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오면 배타적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 새가족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흩어지는 것, 떠나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인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가 터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되지 뭐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요, 모든 관심이 외부로 향하지 않고 내부 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영역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건 내가 맡은 사명인데 왜 저 사람이 와서 하지? 이렇게 이기심이 발동하고 또 무엇이든지 내 것, 네 것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충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연히 불평이 많아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문학작품이나 영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죠.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무인도에 살아남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엄청난 사고에서 살아난 것에 너무 감사하면서 몇 명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지만 계속 그 무인도에 남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달, 세 달, 2년, 5년 계속 그들끼리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욕심이 생기면요, 서로를 의심하게 되고 경쟁하고 경계합니다. 나중에는 물과 음식이 계속 떨어져 가는데 그 물과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또 자기만 탈출하기 위해서 온갖 나쁜 일을 벌이는 것들을 우리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인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먼저 구제로 인한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결국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워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다 정리가 된 것 같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여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내부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교회가 모이는 것만 강조하면 비대해질 수 있어요.
숫자적으로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만 상태에 걸려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역 다툼하고 싸우고 불평불만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비본질적인 문제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또 불평과 섭섭한 마음과 시기심이 발동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인들이 나뉘어지고 싸우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는 기득권이 없어집니다. 흩어지면요, 서로 도와야 살 수 있어요. 서로 기도해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순간부터 위험과 불편함이 급습해 왔어요. 그냥 있을 걸. 그냥 우리 친척들과 그렇게 우리끼리 잘 모여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편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생겼지만 그러나 순종해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넓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동산 안에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죠. 그 안에 이제 목장 식구들이 있는데 전도를 통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또는 자연적인 성장을 통해서 숫자가 많아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분가해야 됩니다. 독립해서 새로운 목장을 만들고 그렇게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마야? 우리가 10년 넘게 같은 목장에 있었는데 나는 이사 가더라도 꼭 여기 있을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동안 쌓은 정이 얼만데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남아있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내부적인 문제들도 쌓여간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리더들이 생길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양육과 성장이 멈추게 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평신도 리더들이 성장하려면요, 흩어져야 됩니다. 영혼들을 맡아서 책임 있게 양육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이 그냥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군대도 가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해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야 성장하는 것처럼 평신도 리더들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흩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빌립은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아닙니다. 집사예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의 행적을 보면 사도들 이상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도들의 동무대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받아서 살던 곳을 떠나서 피신해 나갔던 사람들이, 평신도 리더들이, 집사들이 사도들처럼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표적을 나타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권능과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흩어져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집사에게 똑같은 능력과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설교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성령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부어준다는 말은 없었어요. 또 직분이 높은 자에게 부어주겠다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이, 성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누구든지 쓰임받고 능력 받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한 집사가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전도하고 그렇게 능력으로 완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어서 흩어짐으로. 그렇습니다. 직분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권능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능력은요,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세상 가운데 다양한 나라로 흩으셨어요. 원래 우리 민족은 한 민족, 그죠? 단일 민족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과거에 외세에 침입할 때도 쇄국 정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는 단일 민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광부와 간호사를 또 독일로 파송했어요. 취업을 나가게 됐어요. 남미로 또 농업 이민을 갔습니다. 그 기점을 통해서 조금씩 바깥 세상을 향해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한국인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정말 깨어있는 복음을 들고 나아간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전 세계에 많이 흩어진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국보다 더 많이 흩어진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180개국 이상에 흩어져서 지금은 한국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거예요. 교회의 임명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집사가 선교사 자격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고 사마리아로 나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흩어지게 됐어요.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됐고 사마리아로 나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완전히 그 지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동일하게 우리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전체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선교 공동체예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직분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선교사다, 이런 개념을 받아들여야 그 교회는,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직접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출장을 가거나 또는 가족들과 여행을 갔을 때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 그렇게 훈련을 받고 파송 받아야 그것이 아니고 출장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복음 전하면 선교사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태도로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열방을 향해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은요 모두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출발 지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신약교회 전체가 가라, 전하라 명령받았습니다. 이 위대한 명령에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우리 안에, 그냥 내가 세워놓은 벽 안에, 제도 안에 복음이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길 원하셔서 때로는 고통과 핍박을 주셔서 흩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라고 합니다. acting 들어보셨죠? 액션을 행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움직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움직이고요, 복음이 움직이고요, 성령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드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생동적으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인 무기력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액션을 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노마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의 시대라는 거예요. 한 곳을 정해놓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또 쉬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또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는요,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전 세계에서 왔다 갔다 여행하는 것처럼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노마드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빠른 변화 속에서도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언제든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유목민이다.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삶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훈련 받았다는 것은요, 사명입니다. 근데 그 사명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여야 돼,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울타리 안에, 어떤 형식 안에, 제도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알면, 그것을 간직한 우리라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많이 모였네. 숫자가 증가했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라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모임과 흩어짐의 이유가 명확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많습니다. 목요일날 전도대원들이 전도를 하면요, 처음 들어봤다, 복음 진리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는요, 복음은 예전에 들었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면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만 교제하고 서로 통하고 관심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그곳에 또는 그 영혼에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